성탄 전야 축하 행사로 함께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죠? 아마 역대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을 하면 좋은데, 특별히 3년 전도의 그 뿜 엔터테인먼트는 반드시 꼭 봐야 될 프로그램인데요. 너무 아쉽네요. 한 번에 그냥 끝난 게. 정말 수고들 많았고, 아마 그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이 모든 우리의 준비들을 잘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이 성탄절 이제 당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룩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성탄절의 의미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 의미 있게 또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마 전날 또 밤을 샌 우리 학생들은 성탄절이 의미 있게 드려져야 되는데 주님과 꿈속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7시에 들 잤다 그러는데 새벽에 사람들이죠. 일찌감치들 새벽에들 놀다가 지금 이제 주일날 이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비몽사몽간에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메시지들을 그동안에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성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맞춰가 보면서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되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사건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항상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지 말고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그 날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또 성례식도 있어서 몇 가지만 같이 보겠는데요. 첫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인데, 특별히 그냥 자연스러운 출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동정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알마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6번 나옵니다. 근데 이 알마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의미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그래서 어떤 예언들보다도 가장 신비롭고 또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 계세요? 이사야죠.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다.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신 것이고 오시기로 한 방법대로 오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이고 마태복음 2장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1년 전, 5년 전, 10년 전 했던 말들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없던 거로 그냥 해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700년 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흩어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고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사건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다가 담아놓으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희망 가운데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 기억을 하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수많은 지파들이 있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 그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집은 영원하다,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윗의 가문은 흔들흔들 거리는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원히 이제 지켜오시는데, 좀 더 나가서 에레미야 33장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3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대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근데 그 가지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적용이 되는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가정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보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굳이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그냥 아무 가정에나 동정녀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문을 거치는데 그만큼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은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면 예언은 그냥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예언이 되죠. 그죠? 인천에서 내일 사고 납니다. 맞출 가능성이 높죠. 인천에서 사고가 나면 이건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인천 남구 주안 오동에서 그것도 어디서 이게 영역을 좁히게 되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기가 힘든 법이에요. 가끔 보면 이상한 선지자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총살하고 뭐 화염 방사기로 뭐 죽인 것을 보면 날 수도 있죠. 그만큼 남북의 그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런 말들. 그건 예언이라고도 할 수 없지요. 마치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보고서 올해는 뭐 안 좋을 것 같아.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처럼 그건 누구나 내다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좁혀가는 이 예언은 사실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가정이 바로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다윗의 왕위가 이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결국 한 인생이 나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왕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그러한 왕권의 어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보존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굳이 족보 맨 앞장에다가 배열을 한 이유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또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좁힌 그 범위를 맞추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태가 성경 1장 1절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쉽게 오시지 못했어요. 수많은 방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많은 방해를 받았는데 그 이전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특별히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누굽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누구예요? 하만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워요. 나를 잡아서 유대인들을 다 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하만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가 바로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진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 계획을 막는 일들입니다. 결국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 역전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만을 나무에 달고 죽이는 그러한 아주 역전극이 벌어지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죽을 고비를 겪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순히 사울과 다윗의 싸움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사울이 왜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왜 악신이 들려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둘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윗을 죽여버리게 되면 메시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사울은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끔찍한 일들, 특별히 2살 미만의 아이들만 타겟을 삼아가지고 죽이는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다 끌어모아서 죽이는 사건들이 있어도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만 고르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잔인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예언이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 중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실 때에 야, 나 이제 땡 잡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은 사명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 약속을 희생의 피가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죠.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고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누워있으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다윗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간기 시대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다윗의 가문이 아주 초라하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결국 그 시점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왕위를 가지고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망성 제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가. 근데 그 제로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망 선고 받은 거죠. 그 희망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희망 갖지 말아라. 그 정도로 제로예요, 제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다윗의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관 하나 빌릴 돈이 없었겠어요. 그 상황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 가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위, 다윗이 가졌던 왕권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희망, 그러한 어떤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항상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다.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근데 지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나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라고 하는 이런 그 넓은 그 지역 개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바로 이 에브라다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역은 갈릴리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입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냥 에브라다를 빼고 기록을 해놓으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지명이 있잖아요. 그 광주죠. 광주도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미국도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미국을 안 가봐서 확인을 못했는데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라고 해야지 그게 우편물이 간대요. 워싱턴이라고 하면 워싱턴 주에 있는 워싱턴으로 간답니다. 워싱턴 DC는 워싱턴 주에 없대요.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워싱턴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주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똑같은 지명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베들레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유대교 학자겠죠.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지명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내용, 이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베들레헴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성장한 지역 나사렛과 가까운 4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먼 1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지역까지 갔을 리는 없다.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런데 유대 이 학자들이 베들레헴 이 지명을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에브라다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만 깨져도 그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살던 다윗의 동네인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미가서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다. 결국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들레라고 하는 말이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햄이라는 게 떡인데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왜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또 피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이 지역을 택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 500년 이런 역사의 어떤 그 과정에서 예언되어진 것들인데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런 점에서 퍼즐로 따지면은 퍼즐이 딱 맞은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죠.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춰보셨죠? 그 퍼즐이 맞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고 그 퍼즐이 맞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퍼즐 맞춘 기분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소식을 또 우리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